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수도 총독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 앞에 이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두 단어를 통해서 이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 정오라는 이 단어와 14절에 가시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이 지방의 이 정오, 즉 대낮은 모든 사람이 일손을 놓고 외출조차 삼갈 정도로 숨막히는 그런 이 무더위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그런 숨막히는 무더위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 강행군을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섰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은 그 당시 격언입니다. 가시체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그 소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던 것이죠. 가시체는 그 쟁기질, 이 소를 몰고 쟁기질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그 소몰이 이 꼬챙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끝에 그 뾰족한 이 새나 그 뼈를 박은 그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 것이었죠. 만약 이 매를 맞은 소가 그 이 주인의 이 말에 반항을 하게 되면 이 뒷발질을 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으로 반항을 하게 된다면 그 소는 이 가시체에 의해서 더욱 심하게 찔리고 이 상하게 되고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짐승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이 진술을 통해서 자신도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그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이 말,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지금 자신이 이 간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내 동행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즉 자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간증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에 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과는 전혀 이 다른 길을 가도록 이 촉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길과는 전혀 이 다른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쏟았던 모든 것을 이게 다 버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버티고 뒷발질하면 할수록, 즉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가시나 새로 된 침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파고들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즉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쏟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그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당신을 핍박했다. 즉 바울 너가 핍박한 대상은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몸에서 머리를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핍박하는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마치 이 죽은 시체처럼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엎드려져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종과 정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여호와의 이 보좌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이게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 1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을 이 사도로 임명하는 선언인과 동시에 기록된 이어서 기록된 이 17절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과 정인으로서의 바울의 이 소명이 무엇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17절 18절 이 말씀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 생각나는 그러한 이 내용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소경들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의 이 말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과 유사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 진술을 함으로 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 이 부활,
이것은 그 구약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상들에게 약속된 것 때문에, 조상들이 이 예언한 그 내용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내용, 그것을 자신은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한 이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이 생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이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을 바울이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이 모함을 당해서 지금 고소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자주 부르는 그러한 이 복음송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이 메시아로서의 고난받는 그런 종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상황들, 그 고난의 역사 때문인 것이죠. 기원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 역사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 제국 등으로 이어지는 그 열강들의 이 억압 상태에 이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그 민족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그 대조적인 이 메시아 사상이 전개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이 대조적으로 두 가지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는 지금처럼 겪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그 영원한 이 천상의 왕국, 즉 이 내세의 축복을 도래할 이 초월적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사상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영원한 천상의 왕국을 이룩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고, 그 또 다른 사상은 무엇이냐면 그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땅에 이상적인 그러한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나 이 두 번째나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은 그 내용상으로는 상반되는 그러한 점도 많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은 이 천상의 왕국, 즉 내세의 축복을 이룩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상은 이 땅에서 이런 다윗이 이룩한 그러한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상은 내용상으로는 그 상반되는 그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적 능력의 소유자,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 또 당당한 승리자로서의 메시아 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 속에는 그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는 있어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그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메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를 전하는 이 바울을 그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메시아는 바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종의 완벽한 성취로서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바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 고난이 그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바울의 독창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 메시아를 전하는 바울,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그 목숨뿐만이 아니고 여러모로 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바울은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않았다면 그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여러모로 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그 바울이 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 거스르지라는 이 단어는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경험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그 초자연적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있는 바울로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예루살렘의 파멸이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 파멸과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반대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런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예레미야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시채가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이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협받고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도록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수행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역할 수 없는 이 사명에 근거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가 본 것과 장차 바울에게 나타날 것에 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라고 한다면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 사형수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 전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전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저을 때에 앞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이 정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